오늘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이 충돌, 바로 5세기 기론론 논쟁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만들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일 수 있을까요?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 이 둘은 애초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교회가 무려 한 세기 동안이나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찾으려다가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전체가 휘청거렸고요. 교회는 쪼개졌고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논쟁의 무대 뒤편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수한 신앙 문제 같지만 그 속에는 주교들의 자존심, 도시들 간의 자존심 경쟁, 그리고 황제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까지 아주 치열한 권력 게임이 숨어 있었거든요. 우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삼위일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오케이, 그럼 예수는 정확히 누구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경쟁이었어요. 당시 기독교 세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이 우리가 진짜 신학의 중심지다 이걸 놓고 엄청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황제의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죠. 황제 입장에서는 종교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의 통일된 교리를 만들어서 제국을 안정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두 라이벌 학파가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쪽은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신성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다른 한쪽은 시리아의 안디옥 학파인데 여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죠. 예수를 신으로 볼 거냐, 인간으로 볼 거냐, 바로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모든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안디옥 쪽에서 나온 네스토리우스 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신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이건 그냥 섞일 수가 없는 거야 라고요. 반대편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단성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쪽 주장은 훨씬 더 강력해요. 거대한 신성의 바다에 인간성이라는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죠?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인간성은 그분의 신성에 완전히 흡수돼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건 오직 신적인 본성 하나뿐이다 라는 거죠.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분리, 단성론은 흡수,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여기서 재묻는 건 이 신학적인 차이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스토리우스 쪽은 마리아가 낳은 건 인간 예수인데 어떻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냐? 라고 했고요. 반대로 단성론 쪽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이 진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맞긴 한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 즉 정통교리가 모색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기 451년입니다. 마침내 황제가 직접 칼을 빼들었어요. 제국 전역의 모든 주교들을 칼케돈이라는 도시로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논쟁 오늘 여기서 끝낸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최종적으로 딱 하나로 정의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오랜 논쟁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인격, 두 본성. 이 간단 명료한 공식이 바로 칼케돈 공의회의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네스토리우스주의처럼 두 인격으로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단성론처럼 하나로 흡수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이 두 개의 본성이 서로 섞이거나 변하지 않은 채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온전하게 공존한다는 선언이었죠. 이 결정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때 만들어진 이 칼케돈 신조가 그 후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개신교까지 전부 아우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정이었죠?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은 분명 하나의 기준을 세웠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라는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후폭풍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먼저 표준 기독교 신조가 완성됐다는 건 분명 큰 성과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 결정에 동의 못해 라고 외친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대분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지는데요.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오히려 동쪽으로 가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개척자가 되었고요. 또 이런 교회 정치 싸움에 신물이 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래 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바로 거대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은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지만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우린 인정 못한다 하고 뛰쳐나가서 오리엔트 정교회라는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분열은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낙인 찍혔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계속 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심지어는 당나라 시대의 중국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돼요. 결국 아시아의 기독교를 전파한 선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으로 불렸던 이들이었던 거죠. 15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